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 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고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신약성경 197쪽 정도가 됩니다. 그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스데반 집사는 그 모세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 이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더라.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과 열심으로 그 삶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조금 병약한 분이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껏 힘차게 달려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신가요? 작년 12월과 1월에 세웠던 그 많은 열정과 헌신들이 조금은 멀어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 속에 만성적이 되어져서 그러면 그렇지 올해가 다른 해와 다를 리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헌신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의 정도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이 연약해서일까요? 오늘 그와 같은 질문에, 그와 같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120년의 삶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40년의 삶은 오늘 사도행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과 자질을 구비하는 그러한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40년과는 전혀 다른 양치기로서의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는 세 구분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 행사를, 그 현상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놀란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가 왜 안 탈까? 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놀라웠을까요? 그 현상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신기한 모습처럼 보여졌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이 현상을 모세가 그 환경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놀라워했던 것보다는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그 현상 때문에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이 떨기나무처럼 평생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삶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화려단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표현했던 그 내용을 보면 40세가 되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런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요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가서 만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만났던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했던 이 모세의 심정 속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잘못한 애굽인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하게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요양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동족이 아니냐? 왜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히브리인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드느냐? 어제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로 모세의 선한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제 일이 탄로난 줄 알고 그 길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저는 적지 않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시대는 인권이 보장된 우리 2016년도가 아니에요. 왕정이 다스리던 왕이 군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기회가 되어지면 애굽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갓 일반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것에 두려워 떨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왕자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왕이 일반 평민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그 왕자였던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열심, 헌신이 하루도 채 못 넘기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루도 채 못 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 그냥 하얀 재로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떨기나무를 바라보니까 저 쓸모없는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저 떨기나무가 형체를 유지한 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40년 전에 저런 불이 나한테 있었다면, 40년 전에 저런 불이 나한테 있었다면 이 실패한 40년의 삶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던 거예요. 기이하게 여겼던 거죠. 이런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특별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여호와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만나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양치기로서 그렇게 삶을 살다 갔는데 이제 40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계획했던 내용과 지금 40년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동일한 명령입니다. 동일한 명령이라고요. 모세는 40년 전에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요양으로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일한 명령을, 동일한 내용의 일들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30대 혈기왕성할 때 어떤 일을 계획했었어요.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전혀 반대의 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그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을 70세가 됐을 때 부르는 겁니다. 야, 이제 때가 됐다. 이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하고 장난치십니까? 지금 제 나이가 미친데요. 70입니다. 요새 100살까지 산다 그러지만 70에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그건 둘째 치고, 하나님, 제가 30 되었을 때 그렇게 열심을 갖고 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신 겁니까? 그때 이 일을 처리했으면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하라고요? 제가 누군데요? 잘 보세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80 먹은 모세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40년간 모세는 애굽을 떠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굽 왕도 모세를 잊은 지 오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과거의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기억 속에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서 행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곧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저 형체와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때 너의 나무는 하루도 못 되어서 타고 사라졌지? 저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활약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 80 되는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살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여기서 말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동일한 일이지만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는 모세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와 정치력과 모든 학문적인 내용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감당해내겠다고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들을 살아보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려면 하루도 안 가서 그 모든 것들이 타고 말 것입니다. 모세처럼요. 사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40년 전의 모세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더 확실해 보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젊지요. 지명도도 있지요. 지도력도 있습니다.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80살이 된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볼품없습니다. 40년간 양만 쳐서 그가 가졌던 그 많은 학문적인 내용들,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지도력들, 지명도, 모든 것들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40살의 모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조건을 맞추고 환경을 맞추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해 갈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의 존재됨이나 우리의 현재 위치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태우실 때에는 쓸모없는 떨기나무도 괜찮아요. 아름드리 나무도 괜찮습니다. 화목으로 쓸 수 없는 저런 가시덤불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충성, 어느 누구보다 강렬한 것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타오르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오셨겠죠?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셨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해병대를 나왔는데, 군대 가면 충성된 군인과 그렇지 못한 군인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충성된 군인은 어떤 군인인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충성된 군인은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충성된 군인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꼭 시키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문제를 만들어 오죠. 아,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중등부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중등부 교사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주 헌신적인 청년 선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 중등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도 열심히 특심이어서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재미나게 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약속을 잡고 온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우리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합니다. 그때 다른 일이 있는데 이미 다 약속을 잡고 아이들에게 바람을 잔뜩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을 했죠. 그 선생님에게, 그 김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제가 시키는 것 좀 하십시오.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이해하는데 시킨 것을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릇을 잘 못 고쳐서 한동안 또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나중엔 좀 나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거 잘 따라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 잘 따라 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계급으로 따져서 누가 누구를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고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온성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듯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필요 없다. 나만 있으면 돼. 그냥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서 불타오르게 할 테니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가. 내가 말하려는 대로 해.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내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거야. 그러니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욕심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40년간 교육을 통해서 그에게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나바 헌신 예배로 모여지는데 나이 고와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병들고 유약하고 건강하고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40세의 모세도 괜찮고 80세의 모세도 괜찮습니다. 120살의 모세도 괜찮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괜찮고 떨기나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조건 보고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특별히 우리 바나바 선교회 위에 그리고 시원성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헌신의 불이 타오르길 소원합니다. 그 헌신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모세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고 세우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